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기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잖아요. 바울의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을 받은 끝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띄었는데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눈이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바울에게 안수를 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무시무시한 깡패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이곳에 와서 잡아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두 번에 걸쳐서 안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이 눈을 떴는데 본다 못 본다? 대답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안수를 받게 한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만 하면 뭐 직분도 막 주고 심지어는 선교사까지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축구화를 신기고 유니폼을 입히고 축구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라고 그러면 축구가 돼요, 안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심각하잖아요. 밝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좋아하시죠? 그렇죠? 자,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떡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하여 내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전에는 떡을 몇 개를 가지고 이적을 베푸셨어요. 5개와 7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는데 오늘 배 위에는 떡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연 이걸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이제 배가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 항구가 어떤 항구예요? 베세다 항구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안수하시고 그가 눈을 떴는데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그러니까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의 눈에는 뭐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구원을 받고 영안이 뜨임으로 인하여 나타날 때 나는 현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의 것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육하고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대답하세요. 이를 악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요? 사람이 걸어가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대 라고 믿음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를 하셨어.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보고 밝히 봄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과 이루시고자 하는 뜻하심이 있잖아요. 그 목적의 믿음을 갖고 내가 믿고 구원을 행하여야 되는데 두 번째 안수를 받지 않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면 이전에 섬기던 우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랑하며 전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왜 달라요? 하나님과 그가 사랑하는 자, 보내신 자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똑똑하다, 미련하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철학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와서 세상의 학문을 자랑하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 안에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이론이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고대 철학자들이 한 말이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인문학이라고 해서 고대 철학자의 사상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설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책도 없고 그때부터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장을 해요? 아니면은 점점 나빠져요? 심각하잖아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과 열정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믿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게 되면 영생의 기쁨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아니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떠났을까요? 눈이 뜬 후에 아라비아 광야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 후에 이방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믿음도 깊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고 또 선교사로도 파송하고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현장이 복잡해지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엉터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사람이 나무가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배우게 되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맹인이 고침을 받는데 처음에는 쳐다보는 단계,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보는 단계, 세 번째는 밝히 보는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단계예요? 쳐다보는 단계예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단계예요? 주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단계예요? 밝히 보는 단계에 이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에요. 어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듣고 내일도 말씀 듣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밥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요? 오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먹은 만큼 어제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나온 배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 많이 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많아야 돼요?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그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